부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또 성경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통해서 부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하시고 또 구역에도 적용하시고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적용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흥과 관련된 설교를 이 9월 첫 번째 주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좀 처한 상황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시기와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첫째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부흥회가 시작하죠. 부흥회 아니면 사경회 이렇게 부르는데 9월 13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저희 매년 설립 기념주일이 되면은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전도하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9월 또 11월 또 10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때이니까 우리가 부흥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둘째로는 우리 한국교회 또 서구교회 쇠퇴 현상이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더 이상의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울한 소식들 많이 들리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시 신앙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참된 신앙의 능력이 다시 부흥해 내기를 소망하면서 이 설교를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오타와를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이 부흥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부흥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타와 인구가 꽤 변화됐죠. 오타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Federal Government 자료도 있고 또 오타와 시리에서 만든 자료도 있는데 오타와 시리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0년에 100만 명이에요. 이거는 아마 가티노를 포함한 인구 숫자로 보여집니다. 19년이 지난 올해 2019년 137만 8천 명이에요. 굉장히 큰 겁니다. 캐나다 전체로 보면 5번째 큰 도시에 속하는데 인구 증가가 상당히 빠르죠. 20년 만에 30%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예상이 2035년 160만 명의 도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가 2009년인데 그때 오타와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교단들의 자료를 좀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미 2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한 1995년에서 2000년대까지 각 교단은 오타와가 어느 정도 확장될 것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때 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이후에 교회의 위치 또 교인의 수, 목회자의 수를 계산을 해서 이미 한 20년 전에 준비를 해놓은 자료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20만에서 30만 명 정도가 오타와에 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타와의 마이너리티 인구가 꽤 됩니다.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요. 약 8년 전 2011년 통계가 이렇습니다. 미들 이스턴 커뮤니티가 5만 3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출신이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5% 정도가 되는 것이죠. 또 아프리카는 4만 4천 명, 차이니즈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요. 다른 경우는 국가 구분이 아니죠. 미들 이스턴 컨트리, 아프리칸 컨트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니즈는 이제 단일한 나라인데도 4만 명이 넘습니다. 또 캐리비안에서 오신 분들, 헤이티 아니면은 우리 도미니칸 리퍼블릭 아니면 이런 나라들 여러 나라들에서 2만 2천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아요. 한국인을 보면 오타와에 2016년 자료입니다. 3,180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티노를 포함하면 3,400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게 3년 전 자료니까 2019년 자료로 보면 4,000명은 쉽게 넘을 거예요.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센서스에 파악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4천 명이 더 넘고, visible minority라는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긴 외모가 한국인이다. 외모로 따졌을 때 2,900명, origin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3,18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visible minority가 더 숫자가 적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통계가 이렇죠. 자, 이런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수적인 변화, 또 이런 오타와의 인구가 팽창하고 많아지는 일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줍니까? 빨리 집을 사셔야 될까요?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 집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빨리 집 사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여러분 각자가 적용하시고, 네. 교회가 할 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통계는 사실 이 통계는 뭐 시에서도 관심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세금도 걷어야 되고 도시를 다시 리빌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타와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최근에 보면 하수도 공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저희 교회 옆에도 이 브론슨 길에 하수도 공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웨이 밑에도 하수도 공사를 해요. 왜요? 하수도 파이프가 옛날 파이프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새로운 인구 숫자를 감당할 만한 캐파시티가 오타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이상하죠. 계속 도로를 뜯고 도로를 다시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130만 명,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150만 명에서 160만 명의 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준비해야죠. 당장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재직이 돼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갔을 때의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늦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교단은 대부분 그런 어떤 퍼실리티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재정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 또 우리 교회가 9월부터 11월까지 또 오타와의 여러 가지 일들, 또 교회의 쇠퇴가 다시 부흥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아마 유일한 단어인 것 같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이 하박국서 3장 2절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문으로 볼 때는 그렇진 않아요. 이 말은 뭐 그렇게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순조롭게 살다, 살아있다, 소생하다, 생명력이 넘치다, 생명이나 건강을 되찾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 257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따져봤을 때 250회 정도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이 원문의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해석하고 있는 것이, 번역하고 있는 것이 영어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이 뭐예요? 우리 이제 부흥으로 번역을 합니다만 again이라고 하는 말이고 vivo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다시 생명.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야가 가장 자주 사용되는 성경책이 에스겔서예요. 257회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33절이나 에스겔서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다니엘과 거의 똑같은 시대를 살아요. 다니엘에서 제가 강의를 이미 했으니까 시대를 아시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공격하고 거기서 포로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도 같이 끌려가요. 그 비슷한 때 이제 끌려가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과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세계적 통치를 주 메시지로서 선언을 해요. 반면에 에스겔은 회복을 주제로 줄곧 설교를 합니다. 물론 무슨 문제가 였는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도 이 에스겔서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주 포인트는 회복이에요.
당연히 하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안 쓰일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앙, 새로운 거룩함, 새롭게 거룩해진 성전, 이와 같은 것들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두 책이 흥미로운 건 다니엘서에도 뭐 환상이 나오고 꿈이 나오고 굉장히 비저블한 이 비저빌리티가 강해요. 이 눈으로 보는 그러한 시청각적인 것이 많은데 에스겔서도 그래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이 환상입니다. 환상으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 중에 37장과 47장이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37장은 어떤 장이냐면 골짜기 환상 아니면 뼈다귀 환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이 큰 골짜기를 봅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뼈들이 가득해요. 이미 백골이 돼버렸죠. 머리 다 빠지고 피부도 다 사라지고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끝나버린 백골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큰 군대가 된다는 환상인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럴 때 살아나리라 라는 단어가 하야예요. 달리 말하면 부흥이죠.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기가 들어간다면 다시 살아나리라, 부흥하리라, 다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겔 47장은 뭘로 유명하냐면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이슬 같은 것이 맺히기 시작하더니 그게 점점점 물이 많아지는 환상을 봐요. 처음에는 발목을 덮고 그리고 무릎을 덮고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을 쳐야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돼요. 근데 이 강의 특징이 있어요. 이 강물이 닿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냐면 바다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의 바다는 지중해가 아니라 사해를 뜻해요. Dead Sea, 죽은 바다를 되살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 말씀 한번 보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강물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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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죠. 이걸 달리 번역하면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전, 그래서 이미 망해버린 민족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넘쳐나리라 라고 하는 이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각 시대의 부흥의 그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역시 부흥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죠. 매우 심플하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예수님 시대의 어떤 그 신학적인 스테이트먼트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하는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생명, 어떤 생명의 결과, 어떤 부흥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짧지만 이걸 가지고, 이걸 붙들고 신약 성경 전체를 해석해야 돼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초대교회에는 조금 표현이 다르죠.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기서 제자는 왜 중요해요? 제자들이야말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하박국서에도
이와 같은 부흥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나와요. 실제로 신약 성경은 하박국서에 있는 이 내용을 자주 인용을 하면서 자기 시대에 임한 부흥의 현상을 설명해내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하박국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그 다음은 제가 읽을게요. 하박국서 2장 20절인데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구절 한 절 더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네 구절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부흥과 관련된 신학적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조금 이 드라마틱하게 보여줘요. 막 그 뼈다귀 환상도 보여주고 강물 환상도 보여주면서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현상을 이 비주얼라이즈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에 반해서 하박국서는 신학적 언어로 말하고 있어요. 다음 5가지가 부흥의 결과, 부흥의 현상이에요. 첫째, 믿음. 둘째, 여호와의 영광. 셋째, 우상 숭배에서 떠남. 넷째, 여호와 경외. 다섯째, 찬양과 기쁨. 이 5가지. 이 5가지가 나타날 때 그곳에 부흥이 임한 것이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생명이 리바이벌, 하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내용 다 중요합니다만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 하박국 3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생각을 좀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흥이라고 할 때 많은 경우 외형적인 아니면은 카운트할 수 있는 어떤 현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좀 그래요. 이제 부흥하면은 주로 3가지를 꼽죠. 교인 수가 많아지는 거, 교회가 더 커지는 거, 그리고 헌금이 더 많아지는 거. 이 3가지를 주로 부흥의 결과, 부흥의 현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3가지는 부흥의 결과, 부흥의 현상 중에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그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고 한 것이지 필수적이거나 필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인의 수가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5가지의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 건물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붙들 것은 이 5가지예요. 재정이 많던 크던 재정이 많던 크던 이 5가지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쁨과 찬양의 감격이 넘쳐나는 이 5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 또 캐나다와 많은 곳의 교회가 부흥을 왜곡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목회 잘하는 목사를 칭찬할 때 쓰는 주로 말들이 있죠. 우리 부흥시킨 목사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가 주로 사용하는 일반적 멘션이 있어요. 되게 이런 식이에요. 상가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교인으로 시작했지만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으로 부흥시킨 목사. 저는 목사이지만 이게 어쨌다는 거냐 정말 묻고 싶어요. 이게 5가지의 부흥 현상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가르쳐주는 하박국서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와 이와 같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정말 꼴불견인데요.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장기 목회를 하시면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30년, 40년, 45년, 50년, 60년 이렇게 장기 목회를 하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성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Holy Ministry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교회는 목사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 성역이라고 부르고 장로님들이 오래 목회하시면 왜 성역이라고 안 부르는 걸까요? 왜 집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왜 성가대원들이 아니면 소리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왜 성역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왜 그들을 축하해 주지 않는 겁니까? 제일 꼴불견인 말이 있어요. 저는 이런 교회 보면은 정말 이런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고 싶은데, 목사가 은퇴할 때 찬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여럿 있어요. 여러분, 찬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찬하? 찬하? 사실 우리 세상에서는 안 쓰는 단어인데 이걸 사전으로 검색을 해보면 두 손바닥을 마주대어 가슴에 모으고, 꼭 누가 연상이 안 되세요? 북한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나요? 찬하 이러지 않아요? 이게 찬하예요. 이게 찬하라는 말이 이렇게 네, 감자 왕감자가 생각이 나는데 드라마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게 북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북한 사람도 조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극한 마음으로 거의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며 축하하고 칭찬할 때 찬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는 가요. 목사님이 좀 수고하셨고 오랫동안 목회하시느라 애쓰셨으니까 그 수고와 그 노력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감사하고 칭찬해 주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찬하라는 말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경사 예배, 축하 예배,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수고한 여러 일꾼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목사에게 찬하하려면 모든 성도들에게, 수고한 분들에게 찬하 예배를 드리든가. 왜? 마치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프로페셔널로 불려주는 목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그 목사가 바뀌고 왜 그 목사의 존재가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에 의해서 그렇게 애달파할까요? 진정한 부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외형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고 외형적인 것과 동반될 수 있습니다만 생명과 기쁨의 내용이, 그리고 그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흥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요? 이와 같은 부흥, 우리가 프로페셔널 된다 할지라도 아니라 할지라도 찾아올 수 있는 이 부흥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하박국 3장 2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이 잘 가르쳐줘요.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사실을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2절 시작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본문의 소문은 소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우리 한글 우리 느낌으로 소문은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전해진 뉴스를 주로 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소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 이 말씀은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주에 대한 소문은 두 가지를 뜻하는 걸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증과 고백과 전도와 초청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는 것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면 이 말씀은 하나를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 전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소식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말해 주었기에 또 다른 누군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놀라는 거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와 여러 가지 가축이 없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이 생기겠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전도는 부흥의 전 단계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곧 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부흥이 그분께 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 이 전도가 부흥의 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중반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이건 어느 때 사용하는 말입니까? 하옵소서. 어느 때? 간청하고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맞아요. 말씀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할 때 그 부흥 말씀을 촉발시키고 능력을 공급하는 게 기도예요.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도 중요해요. 단순히 기도한 걸로 우리가 묵상을 끝내서는 안 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일, 우리의 일, 우리 집 일, 우리 교회의 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의 일을, 주님께서 정하신 일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제자들에게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정말 탁월하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하박국이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래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이게 나라가 망했을 때에 예언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도록 당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스펄전 목사님의 그 영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여,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교회를, 영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미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프랑스와 독일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오 하나님, 주님이 택하신 교회를 보소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소서. 그 밖의 모든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길 것입니다. 주님만이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참 기도의 내용이 아름답죠? 우리 영국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프랑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독일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흩어져 있는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이게 부흥을 위한 기도예요. 부흥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내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재정적으로만 부흥할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시작되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나 다른 역사로부터 시작되든지 함께 주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 2절 하반절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참 이 짧은 메시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설교 중에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는 수년 내에, 둘째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수년 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시면 수년이 흐른 후에 수십 년이 지나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 하박국의 간절함이 있어요. 부흥은 간절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뭐 수년 내에 와도 좋고 10년 후에 와도 좋고 30년 후에 와도 좋고 100년 후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 어렵죠. 뿐만 아니라 그는 긍휼에 호소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박국은 자신의 공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니면 자기 민족이 그동안 했었던 일들, 업적, 그 민족적 가치관, 민족적 가능성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해요. 기도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여러분,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도고 기도의 핵심이고 모든 기도의 토대이고 모든 기도 응답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박국은 오직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전문가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자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우리 민족과 이 땅과 열방에 이런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 마음처럼 기도하세요. 어린아이 마음처럼 말씀을 받으세요. 어린아이 마음처럼 순종하세요. 프로페셔널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해본 것처럼, 다 순종해본 것처럼, 이미 결과를 예측하고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부흥을 선언하셨으면 그 부흥의 일꾼으로 순종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세요. 다음 주 금요일 시작하는 부흥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라고 11월 17일 새세면 전도 축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타와 조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주님의 구원과 평화와 사랑과 생명과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기도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